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츠러들게 하기 쉽습니다. 저희 광명교회가 성전 수호를 한다고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주변 분들도 함께 걱정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주한교회가 이번에 또 사고가 터지니까 우리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우리가 마치 성전을 잃은 것 마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항상 승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할 때 위태위태하게 설교합니다.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기침이 팍팍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평소에 말할 때는 기침을 그렇게 심하게 하다가도 설교할 때만 되면 그것이 확 줄어들거나 어떤 때에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기침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그래서 위기가 잘 넘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보호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23장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갔어야 한다고 말하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닥쳐야 하지만 그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면 그냥 위기로 놔두실까요?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그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지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은 위기를 예견하였으니 네가 알아서 버텨라 하고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실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 제가 묻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야곱의 환난 걱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위기의 소식이 들릴 때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우리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적절한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걱정되고 두려워 주변인들이 많이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위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버리지 않는 자를, 주님을 결국 사랑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견된 미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뻔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지요. 그럴 때도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재림신문에서 한 신문 기사가 뜹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 그 신문 기사에서 이제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의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기사가 탁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한 번 판결이 딱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 주님의 지혜를 쫓아가려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이 혹 멈추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편화된 삶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보일 때 다른 이들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이 평준화되며 이 시대를 더욱 하늘로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움이 전염되지만 동시에 믿음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함께 아시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고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먼저 그 배경이었던 21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기 원합니다. 22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지난 시간을 잠시 회고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와서 선교 이야기를 쫙 늘어놓으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찍혔다고. 이제 당신이 여기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둘 수도 있으니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행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유대의 법을 잘 지키는 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결 예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원형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도 이렇게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원칙을 한번 말해주고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의결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다고 자신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결례의식을 함께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06페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이 방법을 취하도록 바울에게 충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당하게 될 큰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자들은 신앙의 골수분자 중에서 골수분자입니다. 그 골수분자들이 가득한 소굴에 바울이 혼자 내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것이지만 특히나 그 기간에 그렇게 정결 예식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엄청난 열성이 있어서 합회 집회라는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 현재의 성도님 중에 골수의 골수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이라도 규칙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 행렬에 바울도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참 신기해서 여러 날 동안 바울은 안전하게 그것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기된 것을 신고하기 위하여 가게 되었을 때에는 여지없이 눈에 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경고된 위기였고 그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 거기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주시냐? 긴급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요때 그는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천막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할 만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이곳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침범들을 당하기 일상이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결핍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과 위험에 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 결핍의 길을 걸었습니다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배고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먹을 수는 있는 상황 아니었지만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 사방이 뻥 뚫려서 외적의 침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의 침공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돕는 방패로서 영광의 칼로서 함께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긴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큰 구원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주한교회 이야기들을 잠깐 드려보자면 이번 안식일에 기도회로 성도님들이 빼앗긴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며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주제곡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찬미를 부를 때 광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똑같이 그분들도 주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좋아합니다. 특히 그 중에 이 내용과 딱 맞는 노래가 있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도 근심도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이 활짝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냉랭하기만 했던 조합장과 조합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하고요. 월요일에 당장 만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찬바람이 불었는데 금방이라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조합장이 협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사랑 이런 분들이 조금 설득이 안 돼서 바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긴급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더 기뻐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또 월요일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조합장 한 번 만나면 정말 많이 만나는 거다 생각했는데 조합장이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주더라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로 높은 곳을 밟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함께 높은 곳을 밟읍시다. 자, 그럼 21장에 있는 이야기 계속 볼까요? 자, 이래가 거의 찼습니다. 그렇게 차게 되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견된 위험이었습니다. 역시 무리를 충동하게 되어서 그를 붙들게 되는데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겸하여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을 비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비방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율법이 가진 참된 의미를 말하며 제대로 해석해 주었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대요. 사실 헬라인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은 닫히고 이제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대씩만 때려도 바울은 죽습니다. 실제로 두들겨 맞기 시작했다고 영감의 말씀들은 기록하고 성경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셨습니다. 이방인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천부장이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식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성전수호를 하게 될 때 누가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었냐면요, 앞에 폴리스 라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찰들이 나와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누가 와서 막 떽떽거리고 소리를 지르면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뭘로 볼 수 있었냐면은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제지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이들을 이와 같이 도우십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한교회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오는 것을 제가 들었고 제가 증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못 드리지만 그것이 확정될 때쯤 한번 증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도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도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지니까 주한교회는 더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그 긴박하면 긴박한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일단 바울을 구속하기는 구속합니다만은 가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했냐고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뭔 말을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데려갑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아무 위협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올라가는 중에 바울과 드디어 대화가 트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럼 헬라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해서 말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왜 쇠고랑을 채우는지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가던 애굽인 아니냐, 이 정도로 난리가 났으면 한 자객들을 4,000명 정도 꾸리고 있을 정말 나쁜 놈이겠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갑을 채웠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 천부장은 마음이 확 편안해지고 오히려 수갑을 채운 게 미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내가 백성들한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할 말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청에 나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시청의 자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재림교회의 주요 교리들을 전달하는 시간까지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긴급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높은 곳에 서게 하셔서 바울이 결국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순종한 사람들을 향해 철저하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탄원할 때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으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지요. 여러분들이 평안의 때에 기도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 받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평안의 때에는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듯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긴급하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험하고 걱정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실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건져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미 선택해 두셨고 그 경건한 자들이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도움 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봅시다. 2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설교할 때도 항상 그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만나자마자 너는 일요일을 지키지?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터 시작해야 이 모든 이야기가 풀립니다. 바울도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며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당신과 똑같은 행동을 나도 했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바울은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 갔다. 스데반도 내가 예전에 죽였었는데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려고 간 거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 놀라운 경험을 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도 여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그걸 좀 비슷하게 읽었을 겁니다. 희망에 가득 차서 그들도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름을 전합니다. 흥미롭게도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이따가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벌써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들은 학을 띨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위기 속에, 힘겨움 속에 빠져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가 결국 아나니아라는 유대인 중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회복받은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눈 뜨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정수가 다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전달받고 난 뒤에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잠깐 회복기를 가지면서 잠깐 자신의 고향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다 이미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가 들렸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에 대하여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대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곁에서 찬송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걸 그들도 다 압니다. 그들도 그렇게 바울과 똑같은 나쁜 마음을 뿜은 사람이지만 그들도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도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방인한테 보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하며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드디어 유대인의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남겨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까지는 잘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왜 끌려왔죠? 바울이 끌려왔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훼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끌려왔다 보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들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고통들을 호소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잠깐은 들을지 모르나 결국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주한교회나 우리 광명교회의 경험 속에서도 비슷한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정치인이든 변호사든 유력한 사람들이든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말하면요,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빠졌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만 매달려서 하나님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이미 이 말을 듣지 아니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이 메시지를 똑같이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 들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 안 해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원칙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그걸 누가 들으실까요?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칙 안에 주님의 원칙 안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원칙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술에는 항상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원리와 원칙들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바울의 습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대도요, 우리의 입술에는 늘 정직과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들이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그렇게 돼서 바울이 또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끌려가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히브리 말로 막 말을 했거든요. 설명을 할 때.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잘 들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천부장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한참 설명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화가 나고 또 막 분노를 하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만 아는 어떤 죄가 커다란 죄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른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보냅니다. 채찍질을 담당하는 백부장입니다. 아까 전엔 천부장이었고요. 이번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에 바울의 입술에는 마찬가지로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로마인으로서의 신분을 말합니다. 이 로마인으로서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는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벨릭스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다음번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는 그렇든 안 그렇든 자기가 손해를 보건 손해를 보지 않건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로마 시민 된 사람인데 신문도 하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저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냐면요. 이와 같은 일들로 선교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로마 간수와 선교하게 되고 그들과 전도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자기 때리려고 한 사람들에게도 그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이렇게 말하게 되자 그 일들이 전달되게 되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천부장이 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이 로마인 맞냐고 말입니다. 그때 참 천부장이 재미있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똑같이 로마인이다.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샀다고요? 돈을 주고 샀다고요. 참 자랑입니다. 사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양반이에요. 그렇죠? 나는 양반인데 돈 주고 샀다 말합니까?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인인데 난 돈 주고 샀다. 이건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흔히 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입술에 나오게 한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말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더 높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상황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인 걸 알고 나서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박이 당장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의 신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이튿날 천부장들이 유대인들을 다시 소환을 합니다. 도대체 이 귀한 로마인을,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던 이 사람을, 어쩌면 천부장이었던 나보다도 더 고귀한 신분인 이 사람을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했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원칙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원칙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기적의 장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공회가 소집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까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신하시고 그 길을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언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많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위기에 한번 처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천사 2명씩 끼고 다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늘 천사가 2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위험에 빠지니까요, 2만 있었나요, 천사가? 아닙니다.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요, 산을 뺑 두르고 있는 엄청난 군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뭐처럼? 눈동자처럼. 깜빡하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봅시다. 2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와가지고요,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 이 말을 꺼냅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한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막 이런 이야기를 볼 때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난 그렇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상황을 딱 듣고서 대제사장인 나도 죄를 짓는데 에잇 하면서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입을 치라고, 하나님 신성모독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있으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사람 입을 때리려고 하느냐, 바른 말을 합니다. 참 바울이 독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원칙적인 사람인지 다음 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되길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도 원칙을 지키려고 애랬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부끄럼 없는 신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양처럼 순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보내실 때 양처럼만 하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단처럼 되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거기서의 뱀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이 창조되어 있었을 때 가장 지혜롭게 가깝게 만나며 지혜롭게, 지금으로 치면 뭐 돌고래나 개나 원숭이처럼 똑똑하다고 여겼던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동물이 뱀인 거예요. IQ가 높은 거고 지역도 잘하고 잘 쫓아다녔던 그런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똑똑해지라는 말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항상 순결과 거룩을 말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말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제지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 딱 서 있는데 여기 공회인데 공회에 일반적으로 누가 들어와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기도 여기 늘 있었던 바리새인이거든요. 여기서 공감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게 되자 바울이 그렇게 말하게 됨과 동시에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 죄송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했던 증언 중에 바로 전날 말했던 증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어떤 영을 경험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으쌰으쌰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의견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이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맨날 싸우고 있는 그 논쟁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둘이 막 시끄럽게 싸우니까요, 바울은 마찬가지로 싹 빠져서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를 해결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꿈을 주시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한번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실망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실망할까요, 실망 안 할까요? 예언의 신에도 실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어디 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가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에게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고 그냥 로마에 간다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의 꿈을 이뤄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절을 당하겠지만 다른 이들의 비호를 받아서 그가 그렇게 바라는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지극하십니다. 위기의 때고 어려움일수록 그가 어디를 가든 배를 타면 바울이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 지극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이곳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서는요, 이제는 새로운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한 금식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밥 안 먹겠다라는 서원을 하나님한테 합니다. 참 이상한 서원이죠. 이런 서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가 그렇게 40명이나 그렇게 바울 죽이겠다고 서원하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우리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할 테니 다시 공회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목에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바울의 생질이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얼른 달려가게 되어 천부장한테 그 소식을 전하고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딱 전해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보살피기로 계획하셨던 그 일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서 이 말 나한테 한 말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말라고 하고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3시에 다들 잠자는 그 깊은 시간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을 준비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참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몇 명이에요? 금식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40명인데 군대가 두르는데요. 군대가 470명이 준비가 됩니다. 기병까지 완전하게 갖춘 이렇게 무시막지한 강력한 군대가 그를 호위하여서 로마로 갈 길로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엘리사를 지키듯 우리를 불병거로 두르고 계십니다. 위기의 때이면 때일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 있었던 그 루시아라는 천부장, 이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거든요. 그 천부장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서 벨릭스 각하한테 이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기 기록한 거 보면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사실은 이 사람 죄인인 줄 알고 잡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싹 바꿔서 이 사람이 로마인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가 되게 웃겨요.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바울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가 벨릭스까지 안전하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로마까지 갈 길을 안전하게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안전하게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라고 믿으십니까? 못 얻으십니까?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키실 것입니다. 위기이면 위기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천사가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살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며 사도행전 4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일으킬 택하신 백성들을 낙담시키려고 한다고 기록합니다. 위기와 어려움들을 드러내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에 퍼진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일하게 하여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우리가 말한 축복들을 이해하고 고맙게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순간에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을 믿으시며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길이 이 위기 속에도 있음을 믿으시며 우리 광명교회가 어려움을 잠시 겪었지만 온 곳에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되었듯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위기들을 도리어 승리의 비결로 만드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